함께 일어나셔서 2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 잃지 않고 건강 잃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으로 나갈 때에는 부활의 소망이 넘쳤지만 한 주간을 보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실망과 부끄러움으로 가득합니다. 밝은 빛이 되지 못하였고 맛을 내는 소금도 되지 못하였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 죄를 지었고 소란한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방황하였습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갔지만 낭떠러지 앞에 서게 되었고 쾌락과 정욕, 즐거움을 찾아 나아갔지만 얻은 것은 타는 갈증과 목마름 뿐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했던 것들조차 실은 나의 영광을 위해 일한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니 우리의 속에 있는 것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주님 이제 긍휼을 베푸사 우리 안의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들을 아마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왕자님은 모든 악당들을 다 물리치고 공주님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왕자님과 공주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마도 이 정도의 마무리는 아마 늘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왜 동화는 다 그렇게 끝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마지막이 늘 행복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따뜻함을 느끼면서 우리 공주님과 왕자님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응원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도 좋은 공주님 만나고 좋은 왕자님 만나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또 여러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동화 속에 나왔던 그 주인공이 정말 끝까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면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재물이 많아서 큰 성에 살 수 있어서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요리사를 둘 수 있어서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매일 아름다운 공주님과 또 왕자님이 일어날 때마다 아침에 키스를 하였기 때문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두 사람이 늘 건강했기에 그들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사는 동안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기에 오래오래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들이 잘 자라나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기에 그들은 그 왕자님과 공주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런 조건들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조건들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행복을 하게 만드는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이 있다면 공주님과 그리고 왕자님이 오래오래 화목하게 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화목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가정은 냉랭한 살기가 감도는 그런 공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화목하지 못하면 아이들을 비롯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마다 겪고 있는 가장 큰 위기 혹은 고통을 꼽는다면 아마도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산도 있습니다. 멋진 집에 살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분들도 함께 합니다. 맛있는 것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형편에 있습니다. 좋은 자동차도 마치 자랑하듯 타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나름 건강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없습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다면 과연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지옥에 살고 있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늘 불안하고 늘 위태롭고 절망스러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도 잠언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굳이 꺼내들지 않더라도 우리의 경험이 이미 이 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면 불행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느끼고 경험하는 그러한 삶의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만이 아니죠. 우리의 직장도 그러합니다. 직장의 상사 혹은 동료들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면 그처럼 힘들고 어려운 직장 생활은 없을 것입니다. 나라의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나라의 국론이 분열되고 정치계가 화목하지 못하고 늘 갈등과 반목이 가득하기에 국민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또 함께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고 교인들이 반목하고 서로 싸울 때 교회는 사회에 희망을 줄 수 없을 뿐더러 교구의 구성원들 그리고 성도들 역시 불행과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경험하거나 그 안에서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하셨던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살기가 힘들고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그와 같은 상황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열과 그리고 반목과 불안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죄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서 뒤틀어져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러자 아담과 하와는 서로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과거에는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감탄했던 그들의 언어는 바뀌었고 서로 비난하는 그런 언어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늘 그대로 공급해주고 모든 것을 또 공급해주는 그런 관계였는데 그들이 죄를 짓자 자연은 이제 힘들여 인간이 노력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관계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은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장소에서 자신의 동생을 그만 시기하게 되었고 그리고 들러 나가서 그 아벨을 쳐 죽이는 그와 같은 살인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이 깨어진 인간의 역사는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고 끊임없는 전쟁과 사륙 그리고 반목과 배반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면서 꿈꾸셨던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얼마든지 상상이 가능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많은 그 자연의 그 식물과 동물들을 만드신 다음에 그들과 더불어 오래오래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 꿈이 깨어졌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멋진 꿈이 그만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그 꿈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또다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꾸며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나라의 모습이 이사야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이 세상은 이렇듯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이 함께 화목하고 화해하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물론 이러한 세상은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에덴 동산에 있을 때조차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불화를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그 낙원과 같은 그 좋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니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이 현실 속에서, 그리고 인간의 죄악으로 양심마저 뒤틀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스스로 화해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과 불화한 상황 속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이유보다도 더 크고 본질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내가 결혼의 의무를 저버리고 다른 사람과 그만 바람이 나서 남편을 배신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렇다면 그 여인은 남편에게 죄를 지은 것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화해와 화목의 주도권은 죄 지은 그 여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여인 때문에 피해를 입은 그 남편이 화목의 주도권을 갖게 되겠습니다. 모든 관계 회복의 주도는 바로 그 피해를 입은 바로 당사자가 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기에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해로 맞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뒤틀어져 있는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다리셨으며, 또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바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구약시대에서부터 끊임없이 팔을 벌리고 서 계셨다라고 말씀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특별한 하나님의 화목의 역사를 이루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신 후에 요한일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시기 위한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그 화목의 프로젝트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우리가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목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화목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화목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동사로 사용할 때 카탈라소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명사형으로 사용될 때에는 카탈라게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이 화목한다라고 하는, 화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원래 이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이 카탈라게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현금을 환전할 때 서로 같은 가치로 환산하여서 환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화폐 교환의 의미가 있습니다. 화폐를 교환할 때 큰 화폐가 있고 또 적은 가치의 화폐가 있을 텐데 그것을 잘 맞추어서 그 차이를 조율해서 잘 맞추는 것을 카탈라소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에는 아주 흥미로운 조합이 있습니다. 두 단어가 합성으로 이루어진 단어인데 여기는 앞서 카타라고 하는 단어가 앞서 있습니다. 이 카타라고 하는 단어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뜻도 있습니다만은 이 글자에는 이와 같은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 뒤에 붙는 알라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교환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해서 생각하면 높은 곳에 있는 누군가가, 우월한 위치에 있는 누군가가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무언가를 교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목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어에서 understand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understand라는 말도 이 두 단어가 합해 있지 않습니까? under라고, 아래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stand라는 말, 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해한다라는 말로 주로 번역이 되죠. 이해한다는 게 뭐냐? 어떤 것 아래에 서서 아래에 서는 것이다, 밑에 서는 것이다. 그럴 때 진정한 이해가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카타라게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화목의 길을 걸어오신 그 길을 보면 바로 이 단어의 뜻과 매우 닮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성육신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선제적인 화목의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인간은 죄인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 간격이 너무나도 커서 그 간격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서로 교환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인간과 같이 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리에 내려가셔서 겸손하게 병든 자들과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간격을 메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자리에 쓰셔서 십자가형으로 죽어가야 하는 그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모든 인류와 모든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간격을 메꾸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간격을 메우시고 그 차이를 극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화목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주님의 모든 말씀과 행위가 진실임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조그마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저 조그마한 어떤 진화적인 어떤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그런 세상이 열리는 것이고 완전히 다른 그런 자아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우리 모두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 안으로 우리를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신앙이 무엇일까? 우리는 지금까지 몇 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장차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진리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정의가 여전히 살아 심판의 자리에 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신앙이란 무엇인가? 부활신앙은 부활신앙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것이고 새로운 차원으로 끌고 가는데 그 차원은 바로 우리 모두를 화목해 하시는 그 자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며 우리의 운명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의 동반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이런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면 조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는데 왜 또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다시 고쳐서 말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과거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완전한 화목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말인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해야 된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목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삶의 과정이고 화목은 지속적인 삶의 여정입니다. 우리 가정이 화목하다라고 말할 때 그 말 속에는 어떠한 순간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일상의 지속성을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싸우고 살아왔는데 우리 가정이 싸움이 있었는데
바로 어제 우리 서로가 서로 서명을 하고 서로 싸우지 않기로 그렇게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화목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잠시 전쟁이 그냥 조금 멈추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가정을 화목한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화목하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함께 있는 사람 때문에 즐겁고 기대가 되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을 때에도 늘 평안이 찾아오고, 같이 있는 것이 행복하고 늘 즐거웠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또다시 마음이 평안해지고 함께 있는 것이 감사한 것, 내일도 그렇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런 것, 그런 가정을 우리는 화목한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하여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는 그 화목 안에 온전하게 거하라는 뜻입니다. 그 화목 안에 늘 아침을 만나고, 그 화목 안에서 점심을 보내고, 그 화목 안에서 매일을 보내라는 말씀입니다. 그 화목이 나를 지배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평안함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 말씀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화목해 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라 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울을 통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 말씀에 다른 뜻이 있다면 너희는 이제 화목해 하는 사람으로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화목하게 된 것처럼 너희는 세상과 화목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가 세상을 화목해 하는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화목해 하는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또 우리의 교회를 화목하게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직장을,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화목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예를 들어보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그 화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헬라어 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원칙을 적용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카타, 높은 자리에서 밑으로 내려가 라는 뜻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밑으로 내려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 그리고 그것에서 가치의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곳에 화해가 만들어집니다. 화목이 만들어집니다. 가정의 화목은, 또는 어떤 곳의 화목은 전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화목은 공정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평하다고 화목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육아를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12시간씩 공평하게 나누어서 아이를 육아한다고 해서 그 가정이 화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낮은 곳으로 누군가가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소중한 가치를 내어놓을 때, 겸손히 낮아질 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듯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자신을 내어줄 때 그곳에 진정한 화목이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교회 밖에서는 이주민들을 위한 선교를 위한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런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제법 많은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땅에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낮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내려가는 길이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를 함께 나눌 때 그 안에 진정한 이주민들과의 화목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 사회적인 현실도 모두 그러합니다. 우리가 화목을 이루면 우리의 가정은,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이 땅은 평화의 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활절기 기쁨의 50일을 보내며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를 생각합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화목의 사역을 우리 또한 감당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화목의 길에서 참된 행복과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4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